말콤 그레드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기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딱 자기계발서의 느낌이 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 이 양치기 소년 하나가 큰 거인을 무너뜨린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처럼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싸웠다면 틀림없이 다윗은 졌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골리앗의 방법이 아닌 다윗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이 약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것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이것이 승리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이나 장애나 불운이나 압제 등 이런 역경과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통념과는 달리 약자가 보기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약자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술을 연마해 나가야 된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어쩌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또한 이 약자라고 생각했던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책이죠. 하지만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 핵심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윗이 실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골리앗을 이겼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았던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지만 정작 다윗 본인은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걸까요? 사무엘상 27장은요, 이런 위대한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참 통쾌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외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약자이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계발서에 나와 있는 비결이 아니라 오늘 이 소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소년이요, 다윗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준 사람에게 또 집중을 하죠. 저 원수 같은 인간, 저 인간만 아니면은 이런 거죠. 또 그런 상황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항상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렇게 열등의식에 쌓여서 자기 비하감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주변 상황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거 못 붙잡는 거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뭐냐? 그때 내 포커스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포커스를, 나의 눈을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주셨는지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풀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입니까? 지금 46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17살짜리 소년이 3m나 되는 권위인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치는데 사실 표현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17살짜리가 내뱉은 선포입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골리앗 입장에서 굉장히 허풍스러운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한 녀석이 거인인 그것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 앞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47절에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87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의 것이다. 다윗은 이 상황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감히 네 골리앗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도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위축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크리스찬들이 다 욕을 먹는 시대인데, 이럴 때에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위기 앞에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그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10명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다윗과 비슷한 상황이죠. 거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폼을 잡을 수 없는 메뚜기와 같다. 이때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이 틀린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비록 철병거가 있고 저들의 성은 요새고 저들은 거인이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위기의 상황에 놓고 그냥 손발 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나는 못해, 나는 메뚜기와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메뚜기입니까?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창과 방패와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왔다고 했죠. 요즘 말로 뭡니까? 스펙이죠.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자격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철학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자랑하고 사회적인 지위 자랑하고, 그것은 누구과예요? 골리앗과죠.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 그분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한 것 같은데요, 4절에 한번 나오고 23절에 한번,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반면에요, 이 블레셋이라는 용어는요 총 27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이런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즉 거기에는 이 나라의 명예가 걸려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지금 다윗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당당하게 그 블레셋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무기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건방진 생각하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 되고 있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내가 업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 되어주시고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내가 문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이 싸움 내가 할게. 다윗아, 너 조금 했어.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배우가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뒤에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환경에 의해 살고 가진 조건에 의해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종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다윗은요 평소에 훈련된 삶을 살았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그의 삶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삶이었다는 거죠. 17장 34절에서 36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전쟁이 난 다음에 주여 도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윗은 평소에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린 소년이요, 자신의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지금 싸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때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어떤 대단한 무용담이 아니라 정말 나는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목숨을 걸고 지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곰 한 마리 사자처럼 골리앗을 그냥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보면서 우와 이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평소에 곰을 만나듯이 사자를 만나듯이 골리앗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가 곰과 싸우고 사자가 싸울 때 도와주셨는데 골리앗 따위 두렵지 않습니다. 평소의 삶이 그냥 연장이 된 거죠. 연장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일상 속에서 이미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에서의 작은 역할들
누가 보건 안 보건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훈련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하셨는지, 어떻게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평소의 삶을 통해 계속 보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동일하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골리앗이 있습니다. 나도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블레셋을 만나게 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적들을 만날 때에 똑같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곰도 이겼는데, 사자도 이겼는데 뭐 골리앗 따위,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양을 훈련했잖아요. 양을 목양했잖아요. 성실함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맡겨주신 양들을 잘 보살피고 먹였습니다. 이 성실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죠. 또 이 양을 보호하기에 뭘 했습니까? 물맷돌 훈련을 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 넘어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정도 나오려면 얼마나 수십 번 수백 번을 돌렸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수금을 켜면 여호와의 신이 역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와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하는데, 평소에 그가 늘 들에 있으면서 양들과 지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윗은 이미 찬양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에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경험을 한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기들을 살펴보면요, 다른 것들은 다 방어용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힘, 다 방어용인데 딱 공격용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방어용이라는 건 뭐예요? 적들이 공격할 때에 방어하는 거잖아요.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근데 이 공격용은 뭐예요?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당황하면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방어용입니까? 공격용입니까? 방어용이죠. 근데 그러면 듣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소에 적극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미리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적이 뜨기 전에 내가 먼저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못 오죠. 내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터졌다 하지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평소에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살았던 방식으로 당연하게, 당황하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 큰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된 삶이 있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거, 자기 스펙 관리하는 거, 체면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적극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평소에 적들이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훈련시키는 것. 이 험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우리들의 시간을 통하여서요.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구역 모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에 노출돼야 되고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고요.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도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우리 종함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입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잠깐 봤지만 66장 12절 13절을 보실까요? 16장 12절 13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는 이미 먼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기름 부어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도와준데 이때 뭐라고 표현하면 이날 이후로라는 표현을 쓰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는 것은 서로에게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향력을 계속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평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6장 13절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 받았죠. 아까 봤던 것처럼.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이 유다 지파 장로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이 지파의 왕으로 세우면서 두 번째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무엘하 5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우리 전체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할 때 한 번 더 기름을 부음 받죠. 이렇게 3번의 성령 기름이 부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 더해질 때마다요, 이 다윗이 영역이 넓어져요. 조금씩 통치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즉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간다는 거죠. 우리의 영향력이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부양자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이 계속 되어진다 나가는 거예요. 베풀어주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내게 더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윗의 통치 영역이 넓어졌던 거죠. 나의 영역도 넓혀주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십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과 교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좋은 것들이 나를 풋에서 흘러나오니까 성령이 계속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잉크가 들어있는 비커가 있는데 그 비커를 움직이지 않고 물을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네, 비커가 있는데 잉크를 한 방울 탁 떨어뜨린 거예요. 이 물을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물을 어떻게 해요? 새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됨이 걷어지고 성령의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말씀을 삽니다. 언제 어느 때 골리앗과 같은 큰 위기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소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작은 시험들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저 해왔던 방식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처럼 가진 것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다윗처럼 그 이상으로 극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게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힘들고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훈련하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성령을 구하고 그렇게 무장되어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다윗과 같이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종합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